5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말씀을 통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오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은 8가지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둘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7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8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은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 같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심령의 복이에요. 심령의 영혼의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은 세상에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심령의 복, 영적인 복,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 영적인 복, 심령의 복을 사모하며 누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받을 상이 큼이니라고 했어요. 마크 갈리라는 분이 기독교 역사학자였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순교자들을 모두 다 추적하여 연구해 본 결과 그 순교자들 하나하나 그들의 발자취를 파악해 봤는데, 그들의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영국의 카롤라인 콕스라는 분이 수단이라는 나라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박해를 당하는, 극심하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17번이나 찾아 방문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그 수단이라는 그 나라에서 극심하게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은 그 내면에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 내면 속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약이 없고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먹지 못해 뼈만 남아있으면서도 그들 내면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이 그 내면에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이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7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며 그의 눈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맞이하기 위하여 저기 서셔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영광의 은혜의 감격의 기쁨에 가득해서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비박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비박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회피하지 마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 실수 내 욕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내가 욕심을 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환난을 통하여 나를 채찍질하시고 나에게 징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관심을 두셔서 이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11절에 많은 말씀은 주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면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과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벌거벗긴 몸에 옆구리에 창자국과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피를 쏟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수치를 당하시면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그걸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핍박받기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를 보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보다 내면에서 준 교회 내에서 주어지는 핍박이 더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자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들을 만들어서 그를 추적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자기 동족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 내어주고 배반했던 것입니다. 핍박은 외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가까운 데서 더 핍박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조금 더 두려워해서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무서워해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다 승리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 언제였는가? 일제의 신사참배를 가결한 날이 우리 조선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습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노회에서 장로교 모든 목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신사참배하기를 가결하고 일본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때 그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소신을 지킨 사람이 주기철 목사였는데 그 당시 평양 장로교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를 제명 출교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38년 9월 9일이 지난 후에 꼭 10년 만에 1948년 9월 9일날 북한 평양에는 김일성이 수령이 되어서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그 동일한 날 10년 만에 평양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무신론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우는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다가 타협하고 굴복하다가 나라의 수치가 왔고
북한은 분단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환란이 오든지 믿음의 소신을 지키며 타협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고 십자가를 피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굴복하면은 더 큰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은 어디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로 박해를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두 낙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 때문에 어깨를 펴고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고 예수님 때문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온갖 세상에 복락을 누리는 그리도들이 많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무슨 고난을 당한 것이 있고 무슨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승리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구경 갔다가 그냥 상상도 못하게 로마 군병에 이끌려서 그 끌려가서 죽임당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됐습니다.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그는 망신스러웠고 창피했고 수치스럽고 내가 왜 여기 왔다가 이런 일을 다 하나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은 그의 후손이 놀라운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는 처음부터 박해가 그 생명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부귀영화와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부요함이 그 생명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처음부터 박해에 있었습니다. 박해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선지자들도 박해를 당했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박해를 당했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자기 수명까지 살지 못하고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참수되어 순교했습니다. 참수가 뭘까요? 칼로 목을 쳐서 목을 자르는 것이 참수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것이며 사도 바울도 저주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이라면 박해가 영광이고 박해가 기쁨이고 박해가 상급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의 10대 박해가 유명한 10대 로마 제국에 10가지의 박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4년 AD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불태워 죽이고 사자에게 먹히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불을 지르고 이게 로마의 첫 번째 박해였습니다. 두 번째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 AD 90년 96년 사이에 황제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했습니다. 트리안 황제 때 98년부터 111년 AD 98년부터 111년 트리안 황제 때
기독교인을 발견하기만 하면 집행나요?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발각되지 않으려고 숨어 다녔습니다. 네 번째 박해는 AD 117년부터 138년까지 하드리안 황제 치하에 기독교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자도 숨겨주는 자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AD 161년부터 180년 마르쿠스 아레리우스 황제 시대에 모든 자연재해의 원인이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기독교인을 처형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로마의 박해는 AD 202년부터 212년 센티무스 세베루스 황제 때 기독교인들을 이방 종교로 개종을 시키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그걸 거역한 자들을 모두 다 처형했습니다. 일곱 번째 AD 235년부터 236년까지 막시리우스 황제 시대에 기독교 성직자들을 찾아내서 모두 다 처형했습니다. 여덟 번째 AD 249년부터 251년 데카우스 황제 시대에 황제의 신 위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금하고 거역하는 자를 처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습니다. 아홉 번째 AD 257년부터 260년까지 바레리안 황제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압류했고 기독교의 집회를 금지했고 거역한 자들 모두 처형했습니다. 열 번째 303년부터 311년까지 갈릴레우스 황제 시대에 이때가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기입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성경은 불태워지고 기독교인들의 모든 권리가 정리되고 기독교인들을 다른 이방신의 희생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에서 받은 이후에 끊임없는 박해와 시련 속에서 오히려 생명이 생생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를 공인된 이후부터 타락하기 시작했고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비판받는 것, 고난당하는 것을 회피하고 다 좋은 자리에 가서 좋은 위치에 가서 자기 아들만 꾀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박해에 있고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도 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마도 지킬 것이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것 같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그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핍박이 없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다 악한 자에게 처하여 거짓과 불법과 부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진실과 정의와 생명은 숨죽이고 숨어버리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비치니 사람의 등불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많은 사람이 비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패한 세상에 어둠에 처한 세상에 그도인에 이르러서 생명력을 나타내서 비그리스도인들 어둠의 세력들에게 박해당하고 환난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하고 승리해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도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받는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잠시 받은 우리의 환난에 겸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말라.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주님이여 저희들의 핍박당한 것을 주님께서 살펴보시옵소서. 저희가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핍박이 없어지길 구하지 않았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 중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을 감동케 하여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이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모든 악한 말로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밀니라. 그도 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여 그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우리는 그도처럼 고난당하고 그도처럼 박해를 당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